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이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사필귀정, 인과응보 등의 사자성어를 좋아합니다.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서 옳다 인정을 받고, 법을 어긴 사람들은 법의 근거에서 자유를 억압당하거나 돈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온 세상은 항상 그렇게 적용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남을 속이고 갈취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착하게 살고 남에게 베풀고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작동 원리는 같은 조건에도 항상 같은 값을 내지 않기 때문에 법칙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필귀정, 인과응보는 참이 아닙니다. 조금 실망스럽죠? 예수님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주사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출산 직후이기에 몸을 회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갓난 아기를 데리고 먼 길을 가는 것도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요셉은 꿈에서 깨자마자 그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출발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자신의 궁으로 돌아와서 왕이 태어난 장소와 그 가족들을 소상히 알려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헤롯도 경배할 수 있도록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사들은 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을 받아서 다른 길로 동방으로 떠났습니다. 헤롯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즉시로 군사들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근처 거주하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라 명령합니다. 인류의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이 죽은 아이들의 부모에게는 슬픔의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구절을 읽으면서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인류가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하와 축복의 메시지로 가득해야 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도리어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 통곡의 수리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비극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의 통곡을 듣고 보시면서 왜 막지 않으셨을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 장면에 개입하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셔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헤롯에게 명령해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극적 사건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감각으로 느껴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보는 것을 통해 원인과 결과를 유추해 봅니다. 비가 오면 작물과 과일과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망친 농사의 원인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진 이유는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사는 꼭 이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런 원인과 결과로 인생사를 재단하는 데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나 큰 사고를 피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성도의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와 병듦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한 맹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문제가 있다면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장애의 결과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 그래서 자식이 맹인이 된 것일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결과적으로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선한 덕을 쌓아서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로부터 회복했을까요? 자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전쟁에 이기면 감사, 사업에 성공하면 감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감사, 사둔 땅이 개발이 되어 땅값이 오르면 감사, 승진하면 감사.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없어? 회개해야 할 거 없어? 물론 죄로 인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채찍을 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이 죄에 대한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을 예레미야 31장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 라헬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드디어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요셉을 금지 옥엽으로 키웠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의 거짓말로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의 파도가 라헬을 덮쳤을까요? 그녀에게는 누구의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라헬이 요셉을 잃은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요셉에게 죄가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른 형제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른 형제들은 더한 죄도 지었는데 왜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라마입니다. 라마는 전쟁에서 패한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집결했던 장소입니다. 당연히 라헬은 라마의 사건을 알지 못합니다. 훨씬 이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식을 잃어 슬픔에 빠져 있는 어미 라헬의 심정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을 배웅해야 하는 어미의 심정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악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선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착하게 살아온 아들이 목에 쇠사슬을 걸고 헐벗은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는 어미는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감사를 해야 합니까? 마지막은 오늘 본문의 헤롯의 유아학살 사건의 당사자인 아이들과 그 부모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칼로 아니면 살아있는 아이를 나무나 돌에 메어쳐 죽는 모습을 보아야 했을까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알고 있다면, 안다고 자부한다면 당신은 이미 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죠. 안전한 항해, 어려운 계약을 따내는 것, 중요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과까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돼야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계는 내 머리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듣고 알고 느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무릎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의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30년간 목회자와 신학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설교와 강의를 했습니다. 또 많은 설교와 강의를 들었습니다. 설교도 중요하고 강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더군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저도 풀 수 없는 구절을 읽게 되면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성경학자들은 평생 성경을 공부했지만 텍스트로서의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신앙의 깊이도 정비례 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또 설교자들은 목회에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성경을 연구한 시간이 없어 깊이 있는 설교를 준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서 성도님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모두 신학교를 갈 수도 없으니 성도들을 위한 강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치지만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부족하고요. 주위에서 성경과 신학과 목회를 공부하고 경험한 누군가가 성경을 알려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깊이 있는 영성과 학문적 깊이를 가진 설교자들이 잘 하고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입니다.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 사역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했고 누군가 할 것이라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렇게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영혼과 삶과 가족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을 보고 제 일생을 바쳐서 노력해왔던 말씀 사역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누군가 하겠지라고 기다릴 수도 없어서 부족한 저라 할지라도 부름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역에 전심전력하기 위해 일체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만 사역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과 성전과 제사가 다 무너졌습니다.